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기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보의 그 말씀 묵상 나눔을 질문을 만들면서 1번 질문을 적어도 이제 만들고 제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김 목사, 너는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한 적이 있었냐?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었겠죠.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대와 기다림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었죠. 최근의 일인데요. 최근이라 해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담임 목회지를 찾아간다는 것, 담임 목회지를 선택한다는 것, 선택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곳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곳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최종까지 올라가서 최종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달 동안 4번이나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최종 가서 청빙 설교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정인이 있어서 저는 들러리만 서기도 하고요.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빙 그 과정에서 탈락 여부든 2차 통과든 3차 통과든 그 통과 여부를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교회는 3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교회도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지원할 때 다른 2곳 교회도 동시에 지원하게 되었고 1차, 2차, 3차 다 똑같이 통과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원한 3곳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붙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곳이 주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도요, 몇 번 떨어져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들러리도 서보고 몇 번 떨어지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 여기 같습니다. 꼭 붙여주십시오.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개인의 그런 주장, 제 개인의 그 기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그때마다 했던 그 기도와 생각해보면 참 염치 없는 기도였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긴 뭘 아니에요. 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씩 바꿔가시고 저를 하나씩 만져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꿔진 거죠. 첫 번째로 불러주신 곳이 어디예요? 네, 여기죠. 네.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 설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복잡다단한 그러한 감정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5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5번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이 된 거죠. 50일째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아주 인텐시브 코र्스, 집중 성경 강의반을 개설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40일 집중 코스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죠. 이제 제자들은 남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먼 산,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작정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무작정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죽이며 하루하루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이미 주님과 40일 동안 집중 성경 공부를 강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모여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죠. 물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40일 성경 공부 후에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아흐레가 지납니다. 아흐레가 지났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그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이 회복된다라고 심부름꾼에 전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대전에 아주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어느 한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 옆에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가서 좀 전달해, 저기 갑천에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그래.
그러면 낫는데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참 좋으신 분들이네. 열 받지요. 시간 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눈, 코, 뼈에도 보이지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서 갑천에 들어가서 몸 담그랍니다. 7번이나. 미국에 가도 얼마나 그 좋은 강도 많고 좋은 시냇가도 많은데 갑천에 가서 몸 담그랍니다. 지금 그것과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아람 땅에 가도 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강과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하러 거기에 물을 7번이나 담그느냐, 분노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요. 신하들이 달래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간신히 말려 나아만이 요단강의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담가 봅니다. 두 번째 들어가 봅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다 소용없다. 집에 가자. 4번, 5번, 6번 들어가도 바뀌는 게 하나 없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까지 물에 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제자들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순절 당일이 되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 또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뭐과 같은,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마치 불의 혀처럼, 뭐뭐 같은, 뭐뭐처럼, 즉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뭐뭐 같아, 뭐뭐처럼 보여,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단체 120명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신비로움 그 자체인 것이죠.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장면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나름 뭐뭐과 같은, 뭐뭐처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인 자들 각각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공동체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전민제일신앙공동체에게 각각 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축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한 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가 무슨 뜻인지도, 무슨 언어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듣고 놀랍니다.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왜 왔을까요? 바로 그날이 오순절, 77절 절기 때문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예배드리죠. 77절은 6월절을 보내고 일주일을 7번, 77, 49,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49일이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물 드리러 왔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투리 억양이 섞인 모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각각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국어가 들리는데 갈릴리 억양이 섞여 들리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처음에 어학원부터 시작했는데요. 어학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한국 학생들끼리 이제 말을 주고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어학원 선생님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학생이 서울 출신 한 사람, 부산 출신 한 사람, 목포 출신 한 사람, 이렇게 3사람이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말하고 있는데 독일어로 했을까요? 한국어로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말로 하죠. 스트레스 받는데 이 쉬는 시간까지 독일어로 하겠습니까? 한국어로 이제 우리말로 막 하고 있는데 유심히 쳐다보던 이 어학원 선생님이 우리 곁에 오더니 너희들 다 지금 한국말로 하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제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듣고 있어 보니까 이게 억양이 다 다르네. 너네도 지금 방언, 사투리가 있나 보구나. 좀 무식한가 봐요. 선생님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당연히 사투리가 있는 거죠. 네,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근데 2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중국어 하는 것 같아. 아마도 이제 부산 사투리의 그 억양 때문에 마치 그 중국어의 사성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2사람은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중국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하는 말. 근데 니들이 있잖아. 독일어 하고 있으면은 다 그 억양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독일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서울 말이 들어간, 발음이 들어간, 억양이 들어간 독일어, 부산 사투리가 억양이 들어간 독일어, 목포 억양이 들어간 독일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랑 쟤랑 출신 동네가 다르지?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소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거나 살고 있던 그 지역 언어로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의 모국어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억양이 들어간 모국어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한 번도 독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산의 금정구 범어사 근처에 사는 사람이 지금 독일어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의 억양이 들어간 그런 독일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쉽죠? 이해하기 쉽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고 있던 그 갈릴리 출신 제자들,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또 그리스 남부 지중해 에게 해변에 있는 그 크레타 섬인 그레데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라비아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설령 그들이 가봤다 할지라도 그곳 사람들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갈릴리 억양이 섞인 말이지만요. 이게 지금 놀랄 일입니까? 아니면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이죠.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표현해요? 6절 하반절에 나오죠. 소동하여. 따라해 볼까요? 소동하여. 예, 소동하여라는 이 그리스어는 쉰의 휘테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 70인경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나오는 이 소동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이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것과 바벨론 사건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던 자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끔 혼잡하게 하는 이 것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까? 두 사건 모두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언어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거나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 불통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됐지만 성령 강림 후 외국어 방언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혼잡한 말이 도리어 소통과 이해의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셨던 그 바벨론 사건이 있었던 것 반면에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위에 내려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모국어로 이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과 사람을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것이라고 언제 생각해 봤겠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회덕 제일시를 거쳐서 호남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저 멀리 잘 보이는 엑스포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하, 여기가 바로 93년에 엑스포가 열렸기에 그때 만들어진 아파트가 저 엑스포 아파트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갔지, 제가 엑스포 아파트에 들어가서 신방할 것이라고는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에서 살던 사람과 사람을 누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이 놀라운 일인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들려오는 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모국어로 듣고 있으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살던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은 수십여 킬로, 수백여 킬로 떨어진 곳이지만 또 어떤 곳은, 먼 곳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마다 3번 절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6월절, 7.7절, 이 초막절,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매년 이렇게 3번씩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처음 온 사람도, 이 예루살렘에 처음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매번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들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억양이 섞인 자신들의 모국어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이 기획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한두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마 처음 겪는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황당하면서도 기뻤겠죠.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자신들의 살던 나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였는데 입이 근질거려 아무 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부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온 모국어로 들릴 정도의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특이하죠. 황당하죠. 그러니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은, 예수에 취한 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에 사로잡힌 자들은 혐오와 증오를 버리고 환대의 정신을 갖고자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은, 예수에 취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 배려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을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는 어떤 분이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주말에 골프 제안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회장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그런 신념과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갈등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다녀온 후에 회장님께 제가 주일은 더 이상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심 끝에 회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회장님, 제가 교회 직분을 맡고 있어서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회장님의 그 제안에 제가 참석할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아주 의아해 하더래요. 아니, 다른 직원들은, 임직원들은 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다 그러면서 주일에 골프도 치고 평일에 회식하면 술 한 잔씩도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던데 왜 당신은 왜 그래? 당신 혹시 좀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다른 교회 중직자들과 비교하면서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면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왜 성령께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을까요?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인들끼리만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들만이 이해하는 언어, 갈릴리 방언이든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든 그런 언어로 또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 언어, 천상의 언어인 그러한 방언을 주셨다면 77절 절기 때 제사 드리러 온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역적, 언어적, 문화적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의 지도층, 예루살렘의 그 종교 기득권층도 아니고 변방 갈릴리 출신들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의 입술에서 15개의 언어가 나오는 모국어를 듣는 그런 각각의 다양한 지역에 오는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들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신 그 첫 방언은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에 취한 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고백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세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조롱하는 부류입니다. 두 부류 모두 성령 바깥에 있던 자들입니다. 두 부류 모두 신앙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을 향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는 그래, 저 양반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하는 부류하고 또 하나는 저 양반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만. 완전히 예수에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반응은 모두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수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오게 된다는 거죠. 흔히 개구리밥이라 부르는 그 부평초 아십니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의 부평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둥둥 떠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평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